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전체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3장 22절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그 내용들이 현재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지만 우리는 단지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으로 화려하게 등극하는 그의 인생 여정을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 그렇게 바라보며 사무엘서를 읽어나가면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다윗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델로 만들어가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배후에서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어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시켜 주사 마침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이끄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과 유다 왕 다윗은 양쪽 모두 군대 장관 아브넬과 요압의 그 권세에 눌려 왕으로서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왕권이 자신들의 군사적 힘에 의하여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에 왕의 권위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는 섬기는 척 했을 뿐 실제적인 모습은 자기들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브넬과 요압을 저들에게 눌려있던
그 이스보셋과 다윗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힘을 가지고 실제적 왕권을 보이지 않게 행사하고 있는 음흉하고 악한 자들이라고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다윗과 이스보셋에게 붙이셔서 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품을 수도 없는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을까를 우리는 묵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스보셋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었기에 그렇다고 해도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자격과 능력이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르야의 아들들의 세도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오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실질적으로 자기의 그 속마음을 자기의 신하 충신이었던 신하에게 이렇게 한탄할 정도면 다윗이 정말 얼마나 답답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된 그 이스라엘 왕국은 아무것도 없는 외딴 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그렇게 새 집을 짓듯이 세워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새 집을 짓는 것은 참 쉬워요. 완전히 부시고 계획한 대로 착착착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외딴 섬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하여 장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회복되어져 가고 재창조되어져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져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 세상 통치자의 그 힘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회복해 나가야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방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싸워서 이기고 적자 생존하고 모든 계략과 술수와 모든 정치적인 그 권모술수를 다해서 아무튼 정권을 빼앗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세상 나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영적인 자세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현실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였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아직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맡기지 않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현재 이스라엘의 모든 길을 자신이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있는 이스보셋도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넬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다 왕 다윗도 이스보셋처럼 그렇게 요압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요압보다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넬이 없어지고 요압이 다윗보다 정치적 힘이 약해져서 다윗이 실제적으로 모든 권력을 다 잡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는 아브넬과 요압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다윗 앞에 있는 상황은 사울 가문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유다를 대적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정치적 타협과 통합을 모색해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뛰어난 정치력보다 더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통합의 섭리 속으로 다윗은 인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과의 전쟁에서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어서 그 한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더욱 아브넬을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넬은 이제는 대놓고 이스보셋을 무시하며 자기가 마치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됨을 보자 이제는 이스보셋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그 밑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투항을 하려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넬은 또다시 다윗과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의 이러한 정치적 타협안은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넬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주군이었던 이스보셋을 버리고 그렇게 한 결정이었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던 제안이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아브넬의 이러한 정치적 타협안을 받으려면 아브넬의 신변과 그의 위치를 보장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아브넬을 받아들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해결되는 듯 보이지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만 이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의 신변도 보장해 주어야 했고 요압의 위치도 인정해 주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브넬과 요압은 너무너무 극과 극인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스럽게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것도 다윗은 왕으로서 너무 중요한 일들이었는데 어느 것 하나로 만들어질 수 없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정적을 숙청하고 그냥 무조건 통합하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늘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의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양보와 타협, 그리고 결정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신앙과 삶이 일치할 수 없는 모순된 현실 앞에 서게 하고 또 그 앞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갈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쪽 편으로 보면 답이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모순이 돼요. 그런데 이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놓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쪽만 맞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한쪽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필할 수도 없어요. 왜냐? 이쪽의 의로움이 다른 한쪽에 해로움이 된다면 무엇으로 정당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위치는 어쩔 수밖에 없는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눈물로 은혜를 구해야 되는 우리의 겸손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의 이 마음대로 아브넬이 온 것이 아니에요. 아브넬의 악함이 있지만 요압이 생각하는 이러한 악함이 아니었어요. 요압은 그냥 아브넬이 싫었던 거예요. 아브넬이 그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정서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명분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상황을 보세요.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이건 뭐예요? 지금 왕의 주권적 통치를 거부하고 결정적인 순간 요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 흥분된 감정에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찔러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치밀한 계략과 그 얼굴빛은 아주 평화스럽게 대화를 하는 듯이 그가 행동을 취하면서 은밀한 곳으로 데려다가 잔인하게 또 급소를 찔러서 한 번에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요압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 악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계획했던 일이 아니었고 예상치 못한 정치적 위기였습니다. 아브넬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왔던 것이었기에 아브넬을 대하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이 보면서 과연 자신들이 다윗에게 항복했을 때 다윗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왔을 때 아브넬과는 상관없이 그 아브넬과 함께 큰 잔치를 배설하고 기뻐하고 또 대화하고 평화스럽게 보낸 것입니다. 그건 아브넬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넬은 지금 이스라엘의 사신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으로 아브넬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죽임당함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항복하기를 포기하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유다와 전면전을 불사하도록 기름을 붓는 심각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아브넬을 살해한 것은 아브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투항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들이 취한 방법은 서로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악함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다윗의 선함을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아브넬과 그러한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약속을 스스로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요압의 아브넬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요압이 앞뒤 가리지 않고 아브넬을 살해하게 되므로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정치적 명분을 지킬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크게 걸림돌이 될 수 있던 아브넬의 영향력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위하여 장사하고 애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 다윗의 본 모습, 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다윗의 행위였거든요. 어떤가 한번 보지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온 백성이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다윗은 지금 못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란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동으로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에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슬퍼할 일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윗 개인에게는 전혀 슬픔의 감정조차 생기지 않을 그런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애도와 슬픔의 모습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결정적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슬픔을 표현했던 것과는 그 성격이 조금은 다르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받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걸음씩 인도받는다라는 것. 사실 사울의 죽음에 있어서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진심함도 있었어요. 애증의 관계죠. 인간적으로는 아픔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요나단의 아버지로서 또 자기가 그렇게 섬기던 왕으로서의 아픔의 슬픔의 표현을 그는 정직하게 애도함으로 슬퍼하였지만 지금 아브넬은 그가 얼마나 악한 자인 줄 잘 알아요. 그는 인간적인 그 감정은 추워도 그렇게 슬픔의 감정을 표현할 만큼의 감정은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슬퍼합니다. 죽이고 싶어서도 죽일 수 없었던 것, 약속하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거룩하심 앞에서 맹세하며 보냈기 때문에 그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요압이 죽여버린 것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속으로는 잘됐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너무 지금 드러나 있는 당장 발생해야 될 그 상황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럼 다윗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어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 걸음 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됐어요. 다윗이 지금 인도받는 것은 장기적으로 뭔가 치밀한 계획 가운데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퍼즐을 맞추러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보려고 해서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밀려드는 그 상황을 처리하지만 그 처리가 모순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그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저께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 내일을 생각할 수도 없는 지금의 하나님께서 인도하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슬픔의 모습을 겸손히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절제된 행동이었고 다윗의 속마음과 상관없이 왕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보여주어만 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연극하고 있다라고만 보지 말고 다윗은 지금 연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지금 자기가 그렇게 취해야만 하는 정말 그 지금 상황 속에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절제된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제된 행동은 모든 이스라엘, 특히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야 잘됐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금 이 모든 행동들은 그 앞에 유다는 한 지파고 이스라엘 11지파 그들을 위해서 어필해야만 했던 정말 강력한 행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아서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모습에 다윗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아브넬과의 인간적 관계로 보자면 슬픔을 애가로 지어 노래를 부르며 장례를 치를 만큼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품어야 했던 다윗 왕의 위치에서 보자면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뜻한 대로 이루어진 정치적 결정의 상황은 분명 아니었기에 너무도 당황스러운 위기였지만 그는 진심을 다하여 자신의 정직함을 백성들 앞에서 표현함으로 신앙과 삶의 모순된 행보를 올바른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앙과 삶이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순적 행보를 거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함으로 벌어진 사건도 자기가 의도적으로 벌린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요압의 사건으로, 그래서 요압에게 핑계를 대고 요압을 막 죽이고 이렇게, 요압을 죽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다 핑계를 대서 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자기는 겸손하게 자기가 그 슬픔을 표현하면서 이것을 떠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어 이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지 않고 다윗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는 나의 계획과 생각을 막으시고 예측 못했던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겸손히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발생한 일들이에요. 조금 전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 일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황스러운 일들이고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아니면 이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하기 전에 부르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함 받는 비밀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 그림을 보면서 오늘의 모습을, 오늘의 퍼즐을 맞춰 나가야 될 때도 있지만 너무너무 많이 흩어져 있을 때는, 전체적 그림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오늘의 퍼즐 한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그대로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밖에 인도하실 수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발걸음이다.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구나. 네, 그럼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연단인 줄 알고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오늘에 주어진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연극하듯이 겸손히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전체 다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만든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 속에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 계산되어져 있는 그 일들은 너무 미련하여서 모순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이룰 수밖에 없는, 두 개를 다 하나로 통합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우리가 친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은 아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인도함을 받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